전도서 8장 1절로 8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지혜의 능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통해서 이제 깨달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이 뭐냐 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손에 포승 같은 그런 여인을 누구나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거기서 잡히지 않고 그 여인에게 잡히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만이 그 여인에게서 빠져나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깨달았다. 두 번째 깨달은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는 그 내용을 깨달은 겁니다. 세 번째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만 사람은 그 꾀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의 싹신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독 한 사람을 얻었다 하는 그 한 사람은 유일한 바로 진리가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소유한 자가 영혼을 사모할 때 바로 이 허물을 해 아래에서 있는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8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다면 누가 지혜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혜자는 누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설명하고 있기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지혜자는 곧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지혜자다. 지금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사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따바르예요. 그러니까 따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씀이라고도 하고 사건이라고도 하고 일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다바르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사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사건이 되어지고 그 사건은 곧 일이고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모든 사물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문에 가깝게 이 내용을 표현한다. 그러면은 지혜자는 사물의 일을 깨닫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지혜자이지만 본문에 원문에 가깝게 이걸 내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요? 해석해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반문하면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자,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이미 봤듯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계획을 이제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세상에 모든 돌아가는 그런 이치를 잘 이렇게 적용했더니 바로 왕은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지혜자가 누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자, 이런 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한 사람, 우리가 다니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을 보여주죠. 자,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다니엘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꿈이 뭔지도,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도 자세히 풀어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제시했을 때, 이 다니엘의 그런 어떤 지혜가 사실은 인정받아서 결국에는 그런 총리 중에서도 뛰어난 그런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요. 그래서 오늘 지혜자가 누구냐,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원문 가까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자요, 그런 자가 바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자는 뭔 자요?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잠언서 1장 7절,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서 9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자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곧 지혜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봤더니 8절 하반절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뭐가 난다? 광채가 난다.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뭐 했다? 변해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얼굴에 사나운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얼굴의 세력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되어지고 생명되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나운 그런 얼굴이 되어져요. 어떤 분은 사리로 가득 차기에 사나워지고,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 찼기에 아주 사나워지고, 어떤 사람은 음욕으로 가득하기에 뭐예요? 사나워지고, 각각 연약한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연약한 것이 사악하게 되어져요. 그런 사악한 자가 어떻게 돼요? 광채가 나는 그런 자는 뭡니까? 지혜 있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계속 뭐예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 이 내용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또 두 군데만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3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시내 산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가요. 그리고 40주야를 뭐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습니까? 광채가 났다. 이 내용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6장 내용을 보면은 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면면을 통해서 보면은 모두가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출애굽기 34장 보고 이제 사도행전 6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에 기록하였더라. 그러니까 40주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 얼굴 꺼풀이 뭐가 났다?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광채가 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하였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게 되어지면은 모세처럼 뭐가 나타나요? 광채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이 점점 뭐가 바뀌어져요? 얼굴이 바뀌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채가 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자, 신약성경 우리 사도행전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지금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6장 4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초대교회 사실은 원망과 시기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수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사람 바로 일꾼들을 뽑는데 그 기준이 6장 3절에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나와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예요? 칭찬 듣는 일곱을 택해라.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랬으니까 총 4가지 기준이죠. 하나는 성령 충만, 또 하나는 지혜 충만, 또 하나는 믿음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자, 이 내용이 기준이 되어서 첫 번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미 뭐예요? 4가지의 요소를 다 갖췄어요. 그 중에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데반하고 이제 변론이 이루어지는데 스데반이요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담당한다 담당하지 못한다? 담당하지 못해요. 그만큼 탁월했던 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6장 15절 공회 중에 많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무슨 얼굴 같다? 천사의 얼굴 같다.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의 광채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세상의 이치를 정확하게 뭐예요? 아는 자. 그리고 예전 성경은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소유하는 그 자가 바로 지혜자요. 그 지혜자에게 뭐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서 결국에는 얼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장 2절. 자, 그러면은 이 지혜자, 외적으로는 바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런 어떤 지혜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지혜자의 특징 내용은 8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자는 누군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해석하는 자가 지혜자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함으로 이 세상의 이치를 바로 아는 자가 지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는 이어서 두 번째 지혜자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봤더니 뭐를 지키는 자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근데 여기서 왕의 명령을 지킨 내용은 원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의역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자, 왕의 명령 이 내용이 뭐냐면 피라는 뜻이에요. 피. 예. 그러니까 발음이 피지 실제 피는 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의 입을 지키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왕의 입을 감시하는 자. 왕의 입을 파수하는, 감시하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지키는 이 내용이 지혜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차적인 왕은 사실은 솔로몬이 되겠지만 진정한 왕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오늘 무슨 말씀이 나올까 그 입을 뭐하고 주목해서 그 입을 계속 뭐하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그 입을 지키고 있다. 그 자가 진정한 지혜자다. 왜냐하면 8장 2절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뭐 했기 때문에? 맹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입, 진정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지는가,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가 그 입술을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지금 감시하고 있는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광야에서의 훈련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 훈련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결국에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다 라고 그 말씀을 뭐예요? 바로 알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소유하는 이 지혜자가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8장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뭐 하지 말라? 급하게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내용은 뭐냐? 여기서 왕 앞에서 급하게 물려간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 말씀 받지 않고 급하게 왕 앞에서 물러가서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진행하는 것, 이것 뭐하다? 경계해야 할 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한 것을 뭐 하지 말라?
일삼지 말라.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서 일삼다라는 원어적 내용을 보면은 아마르라는 단어를 써서 지탱하다요. 그러니까 서서 지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지금 지탱하고 있는가? 악한 것을 지탱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악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악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악한 그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말씀을 서서 굳건히 악의 길로 지탱을 한다. 그 내용은 큰 이런 어떤 지혜자에서 경계해야 할 큰 핵심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8장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뭐요? 그렇습니다. 다 행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하고요, 흥하게도 하고요,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모든 것은 왕이 할 나름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는 것도 문제고,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악을 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진다. 그러니 지혜자는 가장 먼저 왕의 입술을 주목하고 그 왕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그대로 소유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이 자가 바로 지혜자다라는 것을 두 번째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얼마나 왕의 말에 권세가 있는가? 8장 4절 왕의 말은 뭐가 있다? 권능이 있다. 자, 왕의 말이 권능이 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사복음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능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귀신아, 그 자에게서 나와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귀신은 뭐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면은 뭐예요? 바람도 바다도 뭐예요? 잠잠하는 권세의 말씀이 왕의 말씀이다. 지금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바로 왕의 말은 그만큼 뭐가 있다? 권능이 있다. 다른 말로 원문 그대로 지적한다면 지배력이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왕 앞에서 아니 왕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왕의 말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폄하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왕의 말은 이만큼 권능이 있기 때문에 왕의 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싫은 것을 하고 왕이 말하기도 전에 급히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경계하는 자가 바로 뭐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바로 지혜자다. 이것을 크게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지금 거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장 5절 보세요. 명령을 뭐하는 자? 여기서 지킨다 그 얘기는 말씀대로 산다 내용보다도 여기서 지키는 것은 뭐예요? 감시하는 것. 그러니까 명령을 뭐한다? 감시하는 것.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 파수하는 것. 그 내용은 바로 뭐를 그 자는 뭐예요? 알지 못한다요? 불행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뭐예요?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불행이다 라는 그런 어떤 내용보다도 여기는 악을 얘기해요. 악과 관계없다.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자의 마음은 뭐를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때와 판단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전도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알아봤어요? 때. 자, 전도서 3장 잠깐 우리 기억하는 의미에서 3장 1절 천하
범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뭐가 있어요? 기한과 때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뭐예요? 심는 것을 뽑을 때도 있고 계속해서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14개의 쌍,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의 2배 14개의 쌍, 완전한 하나님의 때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때가 있다는 거, 사람마다 모두가 다. 두 번째, 우리가 이미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계속해서 토부라고 하는 뭐뭐보다 낫다, 뭐뭐보다 낫다, 토부를 뭐예요? 7번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무엇보다도 낫다라는 이런 내용. 그러면 나은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 토부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토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토부가 7번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서 토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피조물을 보고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토부라고 하는 것은 에덴의 하나의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토부, 죄짓기 이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온 세상을 통치할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최초의 모습이 무슨 상태다? 토부의 상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지은 인생이 죄사함을 받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토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목적, 계획, 뜻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8장 5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자, 시기라고 하는 것이 액트, 그리고 판단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미시파트.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지혜자는 아주 잘 분별하는 그런 어떤 자가 지혜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도 맞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도 맞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 자에게는 악이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5절에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명령을 지키는 그 사이에 바로 왜 명령을 지켜야 되는지, 지키지 않았을 때의 내용과 바로 지켜야 할 이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바로 지혜자가 취할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6절에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뭐가 있다? 때와 판단이 있다. 에트와 미시파트가 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 내용은 우리 앞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회인가, 여기서 뭐예요? 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기회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적절한 타이밍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이 내용을 우리 앞에 모든 일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놓여져야 되는데, 바로 죄 지은 인생, 여기서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담 그러죠.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때도 모르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판단도 모르기 때문에 해야 할 때를 놓쳐서 화를 당하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 따라서 지혜자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8절 세 번째입니다.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 장래일을 가르쳐줄 자가 누굽니까? 장래를 가르쳐줄 자는 누구예요?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가 진정한 뭐하다? 지혜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은 때도 그리고 뭣도 판단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일을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래일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바로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악에서 벗어난다, 불행에서 벗어난다라는 사실을 누가 아는 거예요? 지혜자가 아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해 아래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을 가지고 내가 때를 결정하고 내가 모든 일에 판단하는 그 바로 주어가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지혜자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오로지 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뭐예요? 지혜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네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네 가지를 8절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시죠.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세 번째, 전쟁할 때 그 전쟁을 모면할 사람도 없다. 따라서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루아흐, 바람, 호흡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이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 생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정관사가 붙게 되어지면은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호흡이 곧 뭐예요? 생명이고 그것을 뭐예요? 호흡, 바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도 죽을 길도 그리고 전쟁의 위기에서 피할 것도 오직 누구만이 아시느냐?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자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예요? 모든 것의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지혜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그 지혜자가 누군지를 지금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 지혜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은 이제 전도자는 이런 지혜자만이 해 아래에서의 그런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자의 세 개의 특징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지혜자는 뭡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래서 얼굴이 변해지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뭐예요? 삶 속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얼굴이 뭐예요? 광채가 나요.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변화된 광채 나는 그런 인생을 바로 지혜자다.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그러면은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말이죠. 그 말씀은
뭐예요?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입을 끝까지 지켜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떨어지는 건가, 그 말씀에 주목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지혜자다. 세 번째, 지혜자의 내용은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존재다. 특히 장래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시간도 이렇게 앞서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아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은 바람을 주관할 수도 없고 죽는 날도 주관할 수도 없고 전쟁에서 모변할 수도 없고 악에서 건져낼 수도 없는 무기력한 인생, 한치의 앞날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인생이 바로 이제 진정한 지혜자는 그런 인생임을 깨닫고 의지할 대상이 바로 누구냐? 나는 알 수 없으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지혜자다.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지혜자의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매번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지혜로운 자가 많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상처나고 깨지고 그리고 뭔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혜자가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끔씩 아주 유능한 지혜자가 오는데 그 자는 뭐예요? 딸이 아파서든지 아내가 아파서든지 이 세상에 과학으로 의학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한두 분 이렇게 지혜자가 있는데 거의 대다수 지혜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능한 자다 그 얘기는 아주 그냥 정치 권력 정점에 있는 그런 자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그런 어떤 권세 이미 마련하는 그 물질에 의존하지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지혜자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 이것을 우리 주님도 아셔요. 자, 그런데요 반전입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한 자를 택하셔요? 미련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없는 자, 이런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뭐하게 만들어버려요?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나타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서 아니 예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삶 속에서의 지혜를 보니까 오히려 세상에서의 지혜자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세상 지혜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걸 택해서 있는 자들을 피하기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말씀을 풍성하게 소유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길이야말로 이제는 불행이 없는, 화가 없는, 악이 제거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풍요의 삶,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지혜자가 돼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에 따른 광채가 나는 변화된 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서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있는 그곳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천국을 실감하며 천국을 누리는 참된 지혜자요, 행복자요, 축복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혜자가 누군가, 바로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자가 지혜자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지혜자가 바로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하나님 입술에 주목해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소유하는 자, 그리고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자가 바로 참된 지혜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참된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있는 그곳에 주님의 지혜가 적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